예, 지금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여러 일꾼들을 임명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늘 봅니다. 이제 곧 중요한 여러 장관들을 임명할 터인데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많은 주의를 집중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국방부 장관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장관이다. 우리나라 남북 긴장관계나 북한 핵 문제, 이 모든 것을 잘 풀어나가는, 안보를 잘 지키는,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이 제일 중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요, 뭐니 해도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니 경제기획원 장관을 잘 임명해야 된다. 예, 사업이 잘 되고요,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기획원 장관을 잘 임명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외무부 장관이 지금 중요할 때다. 사드 문제, 북한 핵 문제, 위안부 문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외무부 장관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교육부 장관 뭐 하는 겁니까?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라 그러죠. 교육은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관의 자리가 교육부 장관입니다. 다른 장관들은 수시로 바뀌어도 그렇지만요, 교육부 장관은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정책을 펴고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제도와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교양의 기초가 든든히 선 사람, 정직한 사람, 창의적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잘 섬기는 이러한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그런 곳에 얼마나 많은 참으로 일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인재들 중에는 국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도 나옵니다. 경제 문제도 풀어나가는 인재도 교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외교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잘 기르면 됩니다. 그 중동 지방에 이렇게 살아서 제가 보면요, 그 수많은 아랍 사람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이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하자원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한 명이 아랍 사람 1000명 이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유대인이요, 전 세계에 많은 힘을 발휘하는 것은 비결이 하나입니다. 인재입니다. 교육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으뜸이 되고 훌륭한 나라가 되었다 안 되었다 국민소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바로미터는요, 그 나라의 그 현재와 미래를 참으로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 문제를 보면 됩니다. 교육 문제. 교육 문제 중에 특별히 꼭 집어서 말하라면 선생님의 권위입니다. 선생님의 권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 선생님 한 명을 대화를 해보고 인터뷰를 해보면 압니다. 당신은 선생으로서 자부심이 있느냐? 당신은 선생님으로서 사명감이 있느냐? 당신은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예스 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 나라가 소망이 있다니까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사명감 있고, 선생님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학생들을 위하여 나는 가르치고 앞으로도 가르칠 것입니다 라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도 사법개혁이니 검찰개혁이니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교육개혁입니다. 교육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영어 수학 시간에 반이 넘는 학생이 엎드려 잠을 잔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 문제를 손을 대지 못하고 다 방치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르치는데 반이 잠자고 있는데 누가 선생님하고 싶으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잘 길러놓으면 우리 사회가 든든해지고요. 경제 문제 다 해결됩니다. 아니요. 온 세계 5대양 6대주의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목사님, 성경에도 선생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성경에도 교육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전 세계 교인이 다 알고요,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두 선생이 이야기하다가 나온 대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두 선생이 서로 대화하는 중에 나온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그래 나온 겁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누군데요? 니고데모라는 선생입니다. 니고데모는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71명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요, 뭐의 전문가냐 하면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성경 선생님입니다. 구전율법의 선생님입니다.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의 전문가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재판정이거든요. 산헤드린이 재판을 하려면 이 종교 문제 가지고 나오면 거기에 대하여 판단을 해주려면 여기 앉아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인데 요한복음 오늘 읽은 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라는 말을 원문에 보니까 그 선생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습니다. 헬라 디다스 칼로스라 되어 있습니다. 호는 정관사, 더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니고데모,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 니고데모는요, 보통 선생이 아니에요. 전 국민이 다 아는 선생님입니다. 유명한 그 선생님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그 선생으로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정도이죠. 니고데모, 대단한 선생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왔느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자존심 문제 같아요.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저 니고데모는 나이도 많습니다. 40세 이상이 되어야 사실은 랍비가 될 수 있고 선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30살 된 예수님을 대낮에 찾아가면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여러모로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아서 밤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찾아간 예수님도 선생님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이미 다 소문났습니다. 왜요? 당신이 행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요, 온갖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 아니면 이 일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질문합니다.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질문 내용이 대단한 질문입니다. 오늘 질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걸 압니다. 이미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한 들어간다니 블레포인데요, 이거는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 예수 선생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영생 얻는 길, 천국 들어가는 길은요,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궁금한 문제입니다. 전 인류가 궁금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나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세계가 어떻게 하면 들어가냐 이거죠. 천국이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는 모두의 궁금증이 아닐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성sen들입니다. 랍비들입니다. 랍비들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안내한다니까요. 영생으로 안내하는 길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선생님들은 연구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모릅니다.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고 많은 재판을 하면서도 성경 박사하면서도 영생을 얻는 길을 모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모릅니다. 3장 오늘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뭐로서요?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뭐요? 알지 못하느냐. 영생 얻는 길, 천국 들어가는 길이 성경,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39권에 곳곳에 다 숨어 있고 다 있는데 그것도 읽으면서 그걸 가르치면서도 모르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선생님들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많은 선생들을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세상에 선생이요 성경의 선생 랍비들이 영생 얻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서 그 길로 안내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니 열심히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배우는 그 교인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을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도 이 맥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 대랍비 니고데모나 예수님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 박사들이 선생으로 역할하지만 그들이 들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결론을 모르면서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 바로 이 예수 선생님은 이걸 압니다. 당연히 알죠.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요. 성경을 쓰신 분이 아닙니까? 영생의 길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아시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 여기에 나는 하지 않고 우리는 한 것은 교회를 말. 예수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이 교회 성도들은 압니다. 예수님에게 배웠으니까 이미 아는 거죠. 뭘 아는데요? 구약 성경의 그 요약을 알고 구약 성경의 결론을 알고 구약 성경의 핵심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므로 모르는 너희들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향하여 대랍비 니고데모를 향하여 아주 자존심 상한 말을 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리입니다. 이거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면 되지 어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위로부터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가르침을 배운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 있습니다. 5절로 가보세요. 5절에 가니까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로요? 물과 뭐로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자, 이거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구약 성경의 핵심은
구약 성경의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뭐냐?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거듭나야 천국 간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또 한마디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뭐요? 육이요. 뭐로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전체 묶어가지고 예를 듭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8절 뭐가 임의로 분다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랬습니다. 자,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힘을, 여러분 바람의 힘을 못 막습니다. 바람의 힘 못 막아요. 바람의 그 족보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바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람의 힘으로. 지금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의 이 한반도를 바람을 타고 오잖아요. 잘 못 바람의 그 방향을 잘 모릅니다. 잘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바람처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의 힘으로 사람을 거듭나고 천국에 들어가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힘. 그러면 이성의 힘으로 영생을 얻고 이성의 힘으로 천국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죠. IQ가 높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람의 율법의 행위의 힘으로, 사람의 선한 일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모든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바람처럼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율법 행위로 천국에 먼저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면 유대인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방인은 율법도 모르는데요. 그러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랍비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람처럼 성령께서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관계없, 바람은 다 붑니다. 거기 누가 골려가면서 부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걸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생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 두 선생님의 말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7절 보세요.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마. 이 니고데모가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선생님이 하는 게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세상에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해석이 다르는 거예요. 결론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구약 성경을 놓고요, 천국 들어가는 길을 니고데모와 랍비들이 말하는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다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지금은 39권이죠. 예,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결론이 이미 나왔어요.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에 모세 오경의 이 가장 중심이 되는 모세 자신이 한 말입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모세로는 안 된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와서는 영생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얻는다, 못 간다고 이미 모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세 오경의 결론은요, 모세로는 안 된다. 내 뒤에 오는 사람, 내 뒤에 오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그가 영생을 주고 그가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을 모세가 이미 결론을 딱 내려버렸어요. 이거를 랍비들이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예언서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쭉 예언서 많이 있는데요. 그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예언서들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역시 똑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결론 났어요. 예언서들 전부의 결론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쉬운 것을 아는 거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잘 압니다. 잘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이 랍비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늘 가지고 다니지만 이건요, 알고 다녀야 됩니다. 구약의 결론 이미 났어요. 사람의 힘, 모세의 힘도 안 되고 랍비의 힘도 안 되고 사람의 지혜와 이성으로도 안 되고 천국 못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령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이 영생을 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예를 듭니다.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죠. 랍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선행 이생으로 안 되고 사람 힘으로 안 되지만 되는 길이 있다는 그 예가 이미 있다는 것이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불뱀을 내려서 다 물어 죽게 했어요. 죽어갑니다.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죠. 모세야, 장대에 높이 놋뱀을 달아 매라. 그리고 누구들이 그를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그 예를 예수님이 듭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바로 그 놋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을 텐데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이게 천국 들어가는 길이고 이것이 구약 성경이 결론을 내린 내용이 바로 이건 것을 너는 아느냐 하는 거죠. 아느냐 이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자기 노력을 안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영생의 길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 생각할 것은요.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선생님을 소개하는데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는 선생님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뭐로요? 그가 오셔서 메시아 선생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지식으로 가르쳐서 그 백성들을 의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다음, 더 중요한 것은 그 선생 메시아는 와서서 자기 백성들을 의롭게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합니다. 그 학생들의 죄를 그 선생님이 다 뒤집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죄를 그 선생님이 다 뒤집어 쓰고는 그가 대속의 제물로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바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죄를 자기가 대속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선생님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제일 끝에 보면 그리고 나서는 그가 뭘 하느냐? 중보기도합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 그 선생님이 앞으로 태어날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요 자기 제자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랍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선생님 없어요. 그런 선생님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선생을 찾는데 잘 없어요. 대부분이 가짜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어떤 왕을 따라가고요, 어떤 지도자를 따라가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모든 이단들은 내가 그 선생이라는 거죠. 나를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러는데요. 이단들 따라가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다 가짜 선생이에요. 이제 내일 출간될 책 하나 소개합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번역되기를 산산조각난 신, 와타나베 기요시라는 초등학교만 졸업한 이 2차 세계 태평양 전쟁 때에 말단 해병으로 그 군함 속에서 타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군에 가지 말고 특별히 해병대 해군으로 지원하지 말라고 이 어머니가 그렇게 말렸대요. 뭐라고 그러냐? 야야, 해군 군함의 그 바닥이 제일 바닥이 있는데 그 바닥 바로 밑이 지옥이다. 절대로 해군 가지 마라 그랬는데 이 와타나베 기요시는요 무슨 말합니까 어머니? 히로히토 천황이 나의 신이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나는 순교할 각오로 갑니다 라고 입대를 자원해서 갔는데 웬걸요 4년 뒤에 퇴전하고 제대해서 보니까 가짜예요. 히로히토 천황이요 참 선생이 아니에요. 뭡니까?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수만 다 죽었는데 한마디도 책임 안 지고요 수많은 동남아 사람을 죽여놓고 히로히토 그 선생은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연사했잖아요. 그래서 쓴 책이 이 책인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학자들이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이 곧 발간이 된다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로히토뿐만 아닙니다. 이단의 개수들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 구원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영생의 문제 해결 못해요. 오직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선생님.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님은 바로 가르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선생님이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참 선생님인데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이 선생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고요. 신약 성경 29권은 바로 그 선생님이 예수님이라는 것과 그 선생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거리를 적어놓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고,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요 선생님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이 선생님으로 모시면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신약 성경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19절로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선생님입니다. 세계에 대하여 선생님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은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유대인 사회나 어디에 가든지 선생님 일을 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들,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예수 처음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걸 보고 안 믿는 조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저런 걸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의 제자로서 그 동네의 선생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누굽니까? 선생입니다. 누구의 선생님입니까? 조선의 선생님. 다 머리 숙여도 머리 안 숙인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선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선생입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지금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그는 실로 선생님이었습니다. 바른 길을 가고요. 자기 자신을 목숨을 버리기까지 조선을 건지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세워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조선의 선생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요구합니다. 너희도 이 한국에 지금 21세기 2017년도 너희들도 이 나라의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귀한 선생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참으로 선생의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이 사명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